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독 창세기 25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명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23장에서 막벨라 굴에서 사라의 생명이 이제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되고, 그리고 2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위로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40의 가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정의 후처를 두면서 그가 자녀를 6명을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의 생명을 다하였더라라고 그 내용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어가는 데서 아브라함이 출발의 족장이 되죠. 그죠? 시점이 되는 거죠. 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족장이 될 때에, 이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삭이 원래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그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었었고, 그리고 장자는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은 두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두 자녀를 낳게 될 때에 에서를 낳게 되고, 그리고 야곱을 낳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장자로 이어갑니까?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라는 이제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에 여러분 이삭을 낳죠. 그죠? 그리고 이삭이 40세 때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그런 이삭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과 에서를 이 사이에 낳게 되는데, 이때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60세. 이삭의 나이가 60세.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죠. 그죠? 160세. 이삭이 그의 아내가 누구였죠? 리브가였죠. 그죠? 리브가를 통해서,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60세에 자녀를 낳을 때에,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였죠. 그죠? 근데 사라가 사라였을 때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 태에 자녀가 있을 것을 말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고, 이것이 이삭의 자녀의 지금까지 대적 세력이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대적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인본적 결정 속에서 자녀가 출산했다면은, 이제 이삭은 이 리브가를 통해 자녀를 얻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뭇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리브가와 이삭이 만날 때에, 결혼할 때에, 지난주도 봤습니다만은, 결혼할 때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기도죠. 그죠? 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이삭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가 기도를 하여서 얻은 자녀가 바로 야곱과 에서였죠. 그죠? 그러면서 이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기도하며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그 재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두라와 재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6자녀를 낳게 됩니다.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명이 다할 때 그때가 175세였습니다. 제가 왜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가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175세 때에 그의 생명이 거둬질 때에 야곱과 에서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15살, 15세. 이때에 아브라함이 175세 때까지 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나이가 15세였습니다. 그러면은 15세까지 자랄 때까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이삭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은 누구의 중심으로 자녀 교육들이 이루어져요? 족장이죠, 족장. 그죠? 모든 것은 족장 사회적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거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명이 거둬졌습니다. 리브가는 그대로 이제 존속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중심 세력이죠.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은 누구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장 주시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죠? 언약에 관해서 그들에게 주시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들. 그 다음에 이들의 할머니 사라가 막벨라 굴에 그게 안치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15살 때 자녀들이 우리도 15살이라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15살 때 기억력은요. 그리고 주입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유대의 포로들을 잡아갈 때에 15세에서 17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잡아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들이 그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중심적인 세력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시적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그 당시에 주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교육이 여러분들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버릇이 여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주시하여서 잠재적 세력이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의식적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합리적 또는 주시적 교육들이 주어졌을 때 그 영향이군요. 이때의 15세에서 17세가 가장 영향이 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남하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15세 그 중3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헬리 보시네. 예? 아, 중2입니까? 네. 그럴 정도로 그 나이가 주입력, 주시하는 그 주입식의 교육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소화를 했을 때에 그 영향이 매우 커집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아들들이라 말하고 있고,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거두라에서 낳았던 자녀들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1절부터 아브라함이 후손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소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디시 족속과 르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누구의 자손? 거두라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두라의 자손.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두라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묶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도 분명히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거두라는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6명의 아들, 그들은 거두라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의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상속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
그들의 자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속에서 보면은 이 상속적인 문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도 보면은 그들의 자손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장례를 치릅니까? 아브라함의 장례를.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상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의 문제를 배분할 때도 본문에 보면은 그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볼 것은 재산이 있고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 속에서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살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살림. 이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상속적인 부분에서 재산과 기업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재산과 이 기업은 동일한 문제적인 측면에서는 유산입니다. 유산. 아시겠습니까? 재산과 기업은 동일한 측면에서 유산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준 자녀는 곧 그는 유산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주는 자녀와 재산을 주는 자녀는 구분이 됩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그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물려받았던 족장에 관한 부분들, 그 족장이 가지는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은 이들은 기업을 물을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엇을 줬겠습니까? 재산을 준 거예요. 재산도 똑같은 하나의 유산이지만은, 기업도 유산이지만은 이 부분에서 엄격하게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유산이 되는 것은 하나의 혈육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업은 유산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은약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줄 때에 장자에게는 만약에 기업이 줬을 때에 아들이 둘이 있다면은 기업을 줄 때 장자의 분깃은 어떻게 되죠?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차자의 분깃은 3분의 1이 이것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아셨죠? 그럼 여기서 기업이 아니고 거두라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6명에게 재산을 줬죠. 그럼 이들은 혈육적인 측면에서의 유산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이죠.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상속을 할 때에 이런 상속은 원래 재산과 기업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살아 생전에 그 자식에게 또 주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보면은 당자 이야기 나타나죠. 당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유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그것을 만류하지만은 자신은 끝까지 아버지에게 버티면서 자신의 몫을 달라 그러죠. 그때 아버지가 기업을 줬을까요? 재산을 줬을까요? 살림을 줬을까요? 재산과 기업은 유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살림은 뭔가 하면요, 살아 생전에 떼어주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 살아있을 때. 생전에 그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살림을 받은 자는 재산과 기업 중에서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자가 돌아왔을 때에 장자가 굉장히 분내잖아요. 분을 내올 때에 아버지가 그는 젊어서 자신이 전부 다 모든 것을 자신의 몫을 다 가져갔고 다 탕진했는데 어찌 그를 그 내 분깃이 있는 곳에 받아들입니까? 하라고 말하지만은 아버지가 그때 당자에 준 것은 기업이 아니고 살림을 줬어요. 살림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9분의 1을 받는 거예요. 9분의 1. 생전에 받을 것에서. 그래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살림, 재산,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혈육적인 측면에서의 물려받은 것이지 유산을
기업적인 측면에서 물려받는다든지 언약적 관점 속에서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등장하면서 이제 족장이 바뀌는 속에 이런 제도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다단한 인본적 속에서 만들어졌던 부분들을 총 정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기서 모든 소유는 무엇입니까? 기업입니다. 기업. 그죠? 모든 소유를 주었고 기업입니다. 모든 소유를 주었지만은 서자들에게는, 여러분 서자를 누구를 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자는 정실 부인이 아닌 그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서자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첩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실 부인이 아닌 자녀, 그것을 서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자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나중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들이라는 단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마엘은 혈육적인 측면에서 장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장자적인 측면이지만은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기업은 이스마엘이 받지 못합니다. 기업은 누가 받습니까? 장자인 야곱이 죄송합니다. 이삭이 그 기업을 받게 되고 이스마엘은 이제 가나안으로부터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장자로서의 모든 상속을 주었으니 이것은 재산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 주어질까요? 그렇죠. 기업입니다. 기업. 이 기업에는 장자권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거죠. 기업에는 언약을 담고 있으면서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속에 장자권이 있는 거죠. 장자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곧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가 족장이 된다는 겁니다. 족장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족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족장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족장 중심 사회인데 족장의 결정은 곧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6절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주목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다는 것은 무엇을 줬다는 겁니까?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기업. 메모를 딱 해놓았어요. 이것은 기업을 줬다는 것은 언약적 측면에서 장자권이 그에게 함께 주어진 상태 속에서 이삭이 이제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족장이 됐다는 겁니다. 족장. 이해되셨죠? 알겠죠? 5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서자들에게는 무엇을 줬습니까? 재산을 준 거예요. 재산. 그냥 혈육적인 측면에서 유산이에요. 이것은 언약과 장자권과 족장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재산을 물려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받은 자들은 족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고 가는 측면에서 이렇게 재산의 분할을 통해서 그들을 정리를 해 나갑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셨죠? 그죠? 이 부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줄 때는 언제 줘야 되겠습니까? 죽고 난 뒤에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전에 주는 거예요. 생전에. 그래서 생전에 6절에 보면은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교통정리하는 거죠. 오직 이삭만이 유일한 약속의 자녀고 오직 이삭만이 족장이라는 것을 기업을 주면서 확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은 자는 그 족장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족장이라고 이제 세워지게 되면은 그 족장이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최고의 우두머리. 그 통치 속에 전부 다 다스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연수를 다 살았을 때 나이가 175세였더라. 자, 175세였으면은 이때에 야곱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60세에 태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태어난 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그죠?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태어났던 아이였는데 그가 60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75세, 175세, 15년이라는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나이로 보면은 15세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8절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있다 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열조에게, 여기서 이제 8절과 뒤에 보면은 17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8절과 17절. 이건 좀 줄게요. 오늘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측면에서 자꾸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주시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맞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이건 언약입니다. 언약과 관계 있는 겁니다. 자기 열조로 돌아가네. 그죠? 먼저 있는 그 속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열조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죽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이것은 언약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막벨라 굴에 안장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매장지가 어디 하는 겁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이스마엘이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 자기 백성에게 묻혔다는 것은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이 매장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매장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매장된 것을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은 바로 자기 백성에 돌아갔다는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이 매장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가 막벨라 굴에 매장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것을 천국으로 하나의 예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예표를 하면서 줬던 곳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그의 아들들인, 자, 보십시오. 이제 아들 이스마엘, 이삭 등장하죠. 자, 여기서 먼저 등장할 때에 이스마엘이 등장 안 하고 이삭이 등장하죠. 이건 어떤 순서일까요? 바로 족장입니다. 족장.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어디에? 막벨라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기에 그드라의 하나의 그 후손, 그드라에 의해서 태어났던 6명의 아들이 이 속에 함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 장사 지내는 것은 아들들이라고 말했던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만이 이 장래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장래에 있어서 족장으로서의 역할은 누가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장래의 절차 순서에 이스마엘이 앞에 등장 안 하고 이삭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기업 물은자로서의 족장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이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게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후예들의 이제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후예들의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에 관한 족보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새로운 족장 시대, 바로 야곱과 그리고 에서에 관한 출발을 또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장의 전환점과 함께 또한 새롭게 이루어질 족장 세계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장막들이 서서히 그 장막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마엘을 한번 봅시다. 분명히 아들들이라 했잖아요. 아들들. 언약의 족장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언약하심이 있죠. 그죠? 그 언약하심을 이제 이룬 것을 12절부터 18절까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할 때에 그는 언약의 족장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명확하게 짚고 들어갑니까?
자기 백성에게 죽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죽은 그 땅에 묻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언약의 족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슬렘들을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그가 언약의 족장이고 그리고 모리아 산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지기는 이런 단어에서 전부 다 구별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하갈은 아내가 아니죠. 아내가 아닌데 이스마엘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요? 앞에서 이미 공부했죠. 분명히 하갈로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 하갈은 여종입니다.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 자녀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 그래서 분명히 하갈은 여종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요. 아내라는 단어를 절대 안 써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니라 라고 말하면서 한번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마엘에 약속했죠. 그로 하여금 또 12족속을 형성할 것이고 그를 번성하여 또한 일으킬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증명하는 거죠. 13절.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악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드마와 마사와 핫다와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촌과 부락대로라는 것은 이들이 그 실질적 세력화를 형성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마을을 장악하게 되면 그 마을을 장악한 것은 그 마을을 장악한 그 족장의 이름이 곧 그 마을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진이가 재성동을 장악을 했다. 그럼 이거는 성진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족장이 누굽니까? 성진이 족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게 누가 언약을 하는 거죠?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언약을 말할 때에 언약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조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 그 족속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그가 생명이 다했을 때에 그 연한이 다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여러분들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셔서 충분하게 그 연한을 다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가 뭐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다하여서 연한이 다하여서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7세였더라. 우리가 여러분 137년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들이 137년과 지금의 우리의 생각하는 137년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장수하는 사람은 장수했지만은 단명하는 사람은 다 단명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137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의 기운이 다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돌이켜 보면은 그가 병들면서 137년을 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기력이 굉장히 활동적이었고 기력이 창골하였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7세에 향년이 다하여서 죽었는데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8절에 보면 열조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열조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이스마엘은 언약의 장자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언약의 장자면은 열조에게 묻혀야 되는 거예요. 열조에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조에게 묻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에 그는 매장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 백성에게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족장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삭이 족장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이 족장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족장입니다. 라는 것을 18절 그 자손들은 하울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야곱과 이제 에서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그 장면과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장성하여서 그들의 행하는 활동의 주변이 어딘가를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에서는 들판에서 주로 거하는 자였고 야곱은 주로 가정에서 거하는 자였고 에서는 들사슴과 같은 들사람이라 하였고 야곱은 종료한 사람이라. 이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본문 한번 봅시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그 단계적 측면에서 내용을 설명하는데 19절 이하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다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결혼했지만 20년이 되도록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에 임신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했더라? 이게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다른 점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는 결혼도 기도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이름이면요, 나중에 우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이름에는 그의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섭리를 믿고 이런 신앙 속에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사고를 덜 친 족장입니다. 그래서 족장 세계 속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짤막하게 족장 시대를 설명했던 것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족장 속에서 가장 짤막하게 소개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삭의 신앙들이 대체로 보면은 섭리적 신앙 속에서 매우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도 실수하죠. 그죠? 인본적 속에서 보면은 야곱과 에서 속에 갈라짐의 역사, 바로 아버지 이삭과 이 속에 리브가가 등장하죠. 이런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통해서 언약하실 때에 누구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라야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라야만이 너의 후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 상황을 이삭도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섭리에 관한 신앙이 섭리에 관한 신앙. 그래서 이삭의 여러분 기도를 보시면은 이삭의 기도는 항상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항상 연결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래서 우리가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가는 속에서 보면은 가장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도 여러분 실수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인본적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할 때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다가 이제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삭이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가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자녀를 출산하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허락하십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섭리를 믿는 이삭의 신앙, 그 믿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임신을 했는데 배가 요동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삭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리브가에게 지금 깨달아 알게 하는 장면들이 이 속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삭의 내용, 그러면은 이삭의 내용 속에서 가장 많이 펼쳐지는 것이 뭔가 하면 섭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언약에 관한 섭리,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께 묻자온대 기도.
이 부분까지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이삭이 참 잘 배워야 됩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도 기도함이죠. 그리고 자녀를 얻을 때도 기도함이죠. 문제 생길 때 기도함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두 민족에 관해서 상종이가 날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민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국민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 그죠? 두 국민. 여러분들 여기서 두 민족 그 다음에 두 국민 여기서 분명히 한 혈통이잖아요. 한 혈통. 그러면 한 혈통에서 여러분 두 민족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혈통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민족을 나누고 두 국민을 나눌 수가 있어요. 국민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은 이 속에서 왕이 중심이 되는 거죠. 왕에 대한 주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의 세조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스림 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통치적 측면에서 다스림의 하나의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국민은 한 혈통 속에서 갈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두 민족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한 민족인데 두 나라잖아. 그죠? 그죠? 통치의 다름으로 인해서 두 나라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한 혈통이 있어요. 이 민족이라는 것은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이제 두 국민을 말하는 신학적 측면에서 선택과 유기를 말합니다. 선택과 유기. 이건 신학적 측면입니다. 신학적 측면에서 선택과 유기를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두 민족을 나누는 것은 언약의 장자와 그 다음에 육신의 장자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장자. 그래서 두 민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장자 별도로 구분되죠. 그 다음에 육신의 장자 별도로 구분되죠. 이 속에서 두 민족 속에 신학적 측면에서 선택과 유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몸에 무엇이 있더라? 몸에 털이 있고 온몸이 붉고 전신이 털이 있더라. 몸이 붉더라.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말했는데 이 에서는 붉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돔이라고도 했죠. 그죠? 에돔. 그리고 그 뒤에 또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동생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맞이에 발 뒤꿈치를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돼. 내가 먼저 나고 말 거야라는 이런 하나의 그 의식적 부분들이 그 속에 함께 성립이 되는 거죠. 이 속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본적 속에 겸손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 신앙, 그리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야곱은요 137년이라는 그런 고난의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뒤에 태어난 아이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아와 그 아들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이더라? 그렇죠. 60세였더라. 야곱. 에서와 야곱. 이런 상종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종이가 어떻게 두 민족이 되게 두 국민이 되냐 말입니다. 두 국민이 될 수 있죠. 그죠? 두 국민은 나라 중심이니까 나라가 갈라지면 두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민족은 될 수 없죠. 그죠? 한 혈통이잖아요. 우리가 두 민족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남과 북이 한 민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민족 된다는 것은 신학적 측면에서 선택과 유기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이 언약적 측면에서 무엇으로 나눠준다는 겁니까? 언약의 장자와 육신의 장자로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런 속에 이제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15년 살았던 것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살았던 15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이제 보기 전에 이미 먼저 알고 좀 들어갑시다. 우리는 애굽과 에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이 봅시다.
지금 15년 동안 15살입니다. 15세. 그리고 애굽과 야곱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결혼합니다. 에서는 빨리 결혼하게 되죠. 자,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은 성경에서 조명할 때에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죠.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정령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서의 주로 활동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들판. 야곱이 주로 머물렀던 것은 어디입니까? 가정. 자, 에서가 들판에서 주로 했던 것이 어떤 역할입니까? 사냥꾼. 야곱은 종종이 가정에 머물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엄마의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그는 하나의 장막에 머무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는 환경을 이제 아시겠죠. 야곱이 항상 종로하면서 가정에 머물고 장막 안에 있으면서 항상 누구 근처에 있었습니까? 어머니 근처에 있으니까 어머니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에서는 활동적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이 사냥을 잡아오는 사냥감들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들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편파적 측면에서 이런 두 민족의 형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에서와 야곱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자권에 관해서 야곱과 에서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께 15년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께 15년을 있으면서 언약에 관한 부분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을 둘 다 교육을 다 받은 거죠. 장자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서와 야곱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지금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가. 그죠? 그럼 장자는 기업을 받을 하나의 족장으로서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때 들판에 나갔던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언약의 장자가 될 것을 누구로부터 이야기 듣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듣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죠? 어머니가 복주에서 태주에서 이야기했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장자와 언약의 장자에 대해서. 분명히 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정에 머물면서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언약의 장자로 삼으셔서 너의 형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단다. 야곱이 이야기했겠죠. 그 부분들이 이미 성립이 다 되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서 지금 붉은 죽 사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장자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장자에 대한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전부 다 교육을 다 받은 상태죠. 그럴 때 자신이 육신의 장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하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사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로부터 당연하게 듣는 거죠. 그죠? 사냥한 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니 아버지가 기뻐서 그래 역시 너는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야, 장자야. 아버지는 항상 누굴 장자로 이겼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리브가와 함께 같이 언약의 장자가 야곱이 될 것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영의 눈이 멀어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아들을 네가 육신으로 내 장자고 그래 너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볼 때는 야곱보다도 전체적인 족장적 측면에서 이끌어가는 지도를 또 네가 뛰어나니까 너가 장자가 되어야만이 돼 라고 아버지는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속에 야곱이 형이 사냥에서 돌아올 때 그때 자신이 집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에서가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조건부를 내세우죠. 조건부. 이때 조건부를 내세울 때 야곱이 무슨 조건부를 내세웁니까?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은 내가 요리한 것을 형에게 주겠다. 그죠? 그 음식은 야곱이 요리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야곱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이 그렇게 배고프다면 장자권을 내는데 팔아라! 그러면은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러면 에서는 장자권을 왜 팔았을까요?
이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에서는 장자권을 매매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서는요, 장자권은 매매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내가 그렇게 하리라 했지만은 그 장자권은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잔머리를 털었지만은 에서 또한 잔머리를 털은 거죠. 그래, 내고 장자권은 매매되는 것도 아니지. 내가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서 그 먹을 것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두 사람의 죄가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은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장자권은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육의 양식에 의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에서의 적용되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에서는 죄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가 이 속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장자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가 언약의 장자라는 것을. 그러면은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섭리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인내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여기 대해서 값이 지불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건이 다 터지는 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박탈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장자를 인내하지 못하고 겸손하여서 모든 것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이 속에서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20년의 생이별 사건, 봤던 아람이 그 속에서 터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네, 27절부터 봅시다. 그 아들들이 장사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그래 됐을까요? 이런 부분들의 분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가 믿음직했고 어머니는 야곱과 항상 곁에 있다 보니까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인본적 모습들이 이 속에 이제 증거되고, 또한 인본적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인본적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인본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전부 다 값을 다 지불합니다. 네 사람 다. 야곱은 야곱대로 값을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값을 지불하게 되고요. 에서는 에서대로 지불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전부 네 사람 전부 다 제 값을 다 지불하게 됩니다. 그 인본적 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섭리의 신앙 속에서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인내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겸손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의 관점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인본적 결정이 그것을 앞서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회출이 될 값이 있습니다. 값이. 그 네 사람이 전부 다 그 값을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제 26절 이후에 쫙 전개가 됩니다. 이제 26장 이후에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여기서 붉은 것이라는 것은 음식 이름이 아니죠. 그냥 빛깔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에서가 얼만큼 여러분 배가 고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음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깔을 본다는 거죠. 그 굉장히 배가 고팠고 굉장히 시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대체로 보면은 대기 시장하면은 눈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눈이 희미해져갖고 앞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상태 된 겁니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불단 뜻이죠. 31절 야곱이 이릅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인내하는 신앙으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나중에 20년의 값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야곱은 분명히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 팔아라는 것은 야곱은 분명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언약 사상을.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무엇이 중심이 됐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이 신앙들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인본주의가 지금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들이 아무리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어도 인본적 중심이 드러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의 장자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32절 S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신의 배고픔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S는 이 장자권은 매매하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진리를 취한 거예요. 자신의 진리. 이것도 전부 다 인본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인본적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뺏깁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에스가 명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스는 장자권을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신을 취하게 되는데 가식적인 측면에서 그런 매매하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매매가 됩니까? 매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홀한 죄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며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장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두 민족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두 국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와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함으로 나중에 이제 야곱이 20년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 회초리를 두들게 만든 것을 뒤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아버지 이삭에 대한 부분들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부분들 또 뒤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 통해서 또한 네 사람이 나타난 공통적 인본주의 신앙, 이 인본주의 신앙으로서 네 사람이 전부 다 징계의 세월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런 인본적 관점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본적 메모리즘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객길로 가서 그 값을 함께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25장 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들은 더욱더 인내하고 인본주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신본주의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는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지 않았을 때는 세상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한다는 것을 또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근본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관점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섭리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 인본주의 중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신본주의와 인내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깊은 언약의 깨달음을 함께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